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날 그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림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각자의 현장에 또 이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의 깊은 곳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능력을 공급받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을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5쪽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은 130쪽, 131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덮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시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도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빕니다. 이 성경 읽을 때 제일 좋은 그 효과적으로 성경 읽는 게 누군가가 이렇게 읽어주는 것을 들으면서 그리고 자기 눈으로 성경 읽는 게 제일 효과가 좋대요. 그때 가장 이렇게 잘 습득이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교도가는 게 그런 의미에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분이 읽어주는 것을 내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는 또 읽고 그렇게 읽을 때 훨씬 더 이게 이제 실감나게 그리고 더 이렇게 잘 쏙쏙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교독할 때 그 시간이 그냥 막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 이틀 정도 지금 내년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들을 갖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게 그 답이 안 떠오르는데요. 혼자 멍 때리고 있거나 예, 이렇게 그 밖에 있으면 오히려 갑자기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들이 막 생각나곤 해요. 뭐 말씀을 읽거나 또 기도하거나 그냥 차를 마시거나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많이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로 인한 환경의 변화라는 것이 뭐 교회에 국한된 일은 아니고 우리 사회 뭐 전반에 걸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죠. 이 그런 가운데 뭐 만나는 분들마다 그런 이야기해요. 이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어떤 식으로 내년을 준비해야 할지 그런 것들이 참 막막하다 그런 이야기들 나눕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제 사실 그 문제의 그 본질은 동일하거든요. 가지고 있는 역량은 똑같은데 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코로나라는 이제 외부의 환경에 새롭게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러면 기존에 하던 거 그대로 다 하면서 또 이것과 연계된 바뀐 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까?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본래 하던 거 하면서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면 이게 당연히 에너지가 부족하겠죠. 투입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그것은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뭐 개개인의 삶도 그럴 것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해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뭐 우리가 대면 신박이라든지 대면 사역의 그 비중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반면에 이제 뭐 온라인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막 처음 해보는 것들도 많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전통적인 조직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본래 하던 거 다 하면서 거기에다가 새로운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어떻게 과연 이 어떤 구조를 새롭게 이해를 하고 기존에 하던 것에서 우리가 더 붙들어야 될 것은 뭐고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에서 더 우리가 어떤 역점을 두고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건 뭘까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버나드 쇼인가요? 그분이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죠. 자기의 묘비에다가 그렇게 새겼대요. 이게 진짜인지는 저는 모르게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뭐라냐면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뭐 그렇게 적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문구를 그렇게 묘비 명을 그렇게 잡았답니다.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묘비가 그랬대요. 상당히 해학적인 그런 어떤 묘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냥 뭐 알아서 되겠거니 하고 있으면 물론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기야 가겠죠. 다만 그 지나가는 그 시간이나 지나가는 뭐 곤경이나 지나가는 문제들이나 이걸 어떻게 조금 더 능동적으로 그리고 잘 지나가게 할 것인가. 지나가는 거야 어쨌든 지나갑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잘 지나가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이건 이제 어느 뭐 공동체나 또 어느 곳에서나 리더들에게는 숙명이에요.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해야 될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일 것이고요. 근데 한 가지 핵심은 있었어요. 제가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대면 사역이 많을 때이든 비대면 사역이 많을 때이든 동일하게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다. 그건 뭐냐면 교회라는 조직을 유지하는 게 아니다. 교회라는 이 조직을 유지하는 게 사역의 본질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교회라는 조직을 유지하고 현상을 그대로 지키고 여기에가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본질은 대면이 되었든 비대면이 되었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이 되었든 비대면이 되었든, 그러니까 사람들을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든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못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온라인에 있다면 온라인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 거기에 있다는 말이죠. 이걸 잊어버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본질이 뭐겠습니까? 사업하는 분들에게 뭐 다른 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화를 팔아서 이윤을 창출하는 데 있잖아요. 그거를 잃어버리고 다른 거 신경 쓰다 보면은 엉뚱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교회는 이게 뭐 코로나가 있든 없든, 코로나가 있기 전 또 있는 상황, 그거 구분 없이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이 본질이라면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날 때이든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온라인 사역을 해야 되든 그 가운데 계속해서 붙드는 본질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면, 이걸 전하는 거라면 어떤 상황에 되었든 전해야 하는 그 복음의 본질이 뭘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되었든,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되었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 만나든 온라인에서 만나든 이 본질이 뭘까? 오늘 본문 묵상하는데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는 아주 그냥 이제 귀가 물리도록 들으셨잖아요.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바벨론 망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본문 읽어가면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눈에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럼 뭐가 눈에 싹 들어왔냐? 33절과 34절이에요. 여기는 이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유심히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었든 증거해야 할 복음의 본질이 뭔가, 이걸 잘 보여줍니다. 제가 33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뭐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물론 이스라엘은 윗지방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그러나 현재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예언할 당시로 보자면 이 세 개의 패권을 바벨론이 쥐고 있었고,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무언가에 의해서 지금 노예 상태가 된 겁니다. 붙들려 있는 거죠. 자, 인생의 상황이 이와 같은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자유를 뺏겨버리고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그 필요성, 왜 복음이 필요하냐? 우리가 왜 복음을 필요로 하느냐?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에 의해서 지금 억압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붙들려 있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붙잡혀 있고 억눌려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지금 과거에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가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왜 복음이 필요하냐?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한 상황인가? 라고 물으면 바벨론과 같은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바벨론처럼 우리를 어떤 하나의 제국의 민족의 노예가 되게 하거나 포로가 되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에 의해서 자유가 박탈당하고 나도 모르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원론적으로는 죄의 문제죠. 죄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죄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지금 사망의 길로 끌려다닌다는 이야기예요. 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너무나 쉽게 그 죄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가장 거대한 힘이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는 방법은 다 다른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으로 찾아오기도 해요. 돈으로 찾아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돈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 돈에 의해서 내 자유를 다 뺏겨버리고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질병인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거예요. 이 병이 들어있어요. 병이 들어있는 상태로 살다 보니까
이 몸이 자유롭지를 못한 거죠. 어딘가에 의해서 그렇게 붙들려 있게 되고 늘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인간관계 또는 자기 자신에게 또는 어떤 자녀에게 이렇게 그냥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세계 속에 갇혀가지고서 해방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계속 엉들려 살아가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그 자녀로부터 붙들려 가지고 해방되지 못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힘들고 자기는 자기대로 힘들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부딪혀지는, 이것이 한 번이라도 느껴지게 되면 그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대면에서 복음 증거 못해요.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신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잃어버린 자유, 무언가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현장을 찾아가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들려줘야 할 복음의 핵심이 뭐냐? 34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 34절 읽으실 때 여러분 앞에다가 딱 하나의 단어만 추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33절을 읽으시고 34절을 읽으실 때 그러나라는 단어만 하나 추가를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학대를 받고 있고 놓아주지 않는 상태인데 34절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다.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자유를 뺏겨버리고 완전히 그냥 해방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다. 그 구원자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실 것이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이게 구원의 본질이죠. 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이 뭐냐? 내가 무언가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고 지배를 당하고 있고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인데 바로 그런 나에게 구원자가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나를 향하여 싸우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지금 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든 돈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든 질병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든 나라는 나의 존재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든 자녀에게 너무나 붙들려 있든 그게 어떤 상황이 되었든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그분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싸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뭐라고 부릅니까? 평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샬롬이라고.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라는 게 뭡니까? 해방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무언가에 의해서 그냥 눌려 있다가 사로잡혀 있다가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모든 사슬을 딱 끊어버리고 이제는 자유롭게 살거라. 풀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멋진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내게는 나를 구원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싸우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다 필요한 말씀입니다. 내게는 구원자가 있다라는 선포, 내게는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있다라는 이 믿음, 내게는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이 소망,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구원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 이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서 동일한 예언서의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구속자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사야의 이 말씀이 40장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66장까지 계속 나와요. 이 고엘이라는 말이. 그런데 이 말이 쓰이는 데를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는 지렁이 같은 존재일지라도, 너는 버러지 같을지라도, 너는 벌레같이 아무런 볼품없는 존재일지라도 너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나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령 아무런 볼품없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시는 그분이 계신다라는 거,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또 현장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가정에서 기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버러지 같은 인생일지라도, 내 인생에 아무리 모든 것으로 인해서 억압을 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 드리는 거잖아요. 이 고엘이라는 말이 참 흥미롭게 나오는 성경책 중에 하나가 룻기입니다. 제가 룻기를 강의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드렸었는데, 룻기에 그 과부가 되어버린 그 두 여인의 이야기, 나오미와 룻, 그 두 여인 자유롭지를 못하잖아요. 남편에 의해서 남편과 함께 잘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남편 죽어버렸지, 두 아들도 죽어버렸지, 남겨진 건 과부들만 남았지. 그 중에 한 과부는 이제 그 며느리는 그냥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고 나오미와 룻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고? 오로지 하나 소문만 들은 거예요. 떡집에 떡이 들어왔단다. 거기에 가면 먹을 게 있단다. 그 이야기 하나 듣고 달려갔는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보아스가 있어요. 그 보아스를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부릅니까?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이 고엘이에요. 구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자의 표현을 사람에게 쓰면 고엘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고엘, 구원자가 되시고 그 구원자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이제는 또 다른 사람에게 고엘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 정말 필요한 이런 복음, 이 고엘과 같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그 목사님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와가지고 특강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들려주는 이야기 가운데 저에게 가장 울림이 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딱 붙잡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느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를 예로 드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인터넷에 광고를 한답니다. 광고를 하는데 교회를 광고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광고하는데 누구에게 하느냐? 교인들 대상으로 광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아니라, 요즘에는 이 온라인에 무슨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데 워낙에 빅데이터, 무슨 알고리즘, 유튜브 이런데 워낙에 잘 돼 있어서 내가 관심 있는 게 이 광고로 뜨게끔 되어 있잖아요. 맞춤형 광고가 나옵니다. 이게 필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뭐 세계에서 가장 보급률이 높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우리가 그 인터넷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 머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럼 복음 전할까? 이렇게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고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찾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당신이 무엇에 의해서 자유를 잃어버렸든, 당신이 무엇에 의해 노예가 되어 있든, 하나님은 당신의 해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반드시 싸우실 것이고 평안을 주십니다. 이 복음이 여기 함께 있는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 귀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날 첫 시간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무언가에 의해서 자유를 빼앗겨 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자기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자녀에게 붙들려서 그 외에도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죄악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노예가 된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 그러나 구원자 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고엘이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우리를 향하여, 지렁이 같은 우리를 향하여, 벌레 같은 우리를 향하여 반드시 일하시고 싸우시고 평안의 선물을 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이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도 들려지게 하시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주님만 꽉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내내토록 날마다 일하시고 도우시사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모든 악의 권세는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만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만복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주님 기억하시고 도우시사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시고 현장에 나와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아버지 앞에 매달리는 모든 기도자들 가운데에도 놀랍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손에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되 우리 1,500에게 모든 기업들을 기억하시고 일터를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 기억하시사 복음이 역사하는 살아있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히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하루도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힘차게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